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6번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얻고 주어진 한 주간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서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근거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며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질투 속에서 헐떡일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이루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주어진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소용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깨끗함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품고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주님 명령하시니
지난 한 주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창조 질서를 파괴한 저희들의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평범한 일상과 예배가 너무나 감사의 이유가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위기를 기도로 간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안전과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께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시어 복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촌의 질서가 정체되고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계를 유지해야 할 소상공인과 기업, 모든 사회적 구조가 병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이 재앙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아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심과 절망으로 균형이 깨져 있는 이 나라를 책임질 유정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을 통감하여 지혜롭고 일관성 있는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 지혜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 간구하는 믿음이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마다 어린 주일학교에서 작년에까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심을 깨닫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저희 갈릴리 지체들 모두 질병과 고통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위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공간 속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로 말씀으로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시어 심신이 위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마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함께 또 저와 한 달 정도 읽어가시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예요. 마태. 이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름이 많죠. 매튜라고 하죠. 매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그리고 알페오라는 분의 아들이면서 본래 이름은 레이예요. 레이.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은 레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마태가 되어집니다. 세리예요. 세리란 말은 세무공무원입니다. 이 당시 세무공무원은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매춘부와 세리예요. 회당에까지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마태복음을 써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예요. 나머지는 12제자 중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누리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어떻게 이렇게 즉시 따랐을까? 옛날에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이렇게 전도가 쉬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르라 그러면 곧 따르니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따를 수 있었던 배경이 조금 설명이 되어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외치죠. 요한에게 올려왔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쳐요. 독사의 자식, 독사는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안 하죠. 짐승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죠. 독사의 새끼들아 외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 너희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질 거다. 사람들이 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라고 하자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해 줍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그렇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고 12절에 세리를 콱 집어서 얘기해요. 세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돈을 막 착복했단 말이에요. 100만 원 거둬오라면 200만 원 거둬와서 자기가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내니까 못된 짓을 한 거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확 집어서 말합니다. 찔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벌써 이 당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했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러고 찍어내서 불에 던지겠다 그러고 세리를 콱 집어서 더 이상 부과된 세 이상을 받지 말라 그러고 그러던 차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등장했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 따른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그런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마태가 그렇게 전도가 되어졌어요. 마태복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지난번에 제가 마가복음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사건을 한 곳에 집중해 놓습니다. 마가도 그렇게 했는데 마태는 더 그렇게 많이 했어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8장에서 9장까지는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선교에 대한 말씀, 13장에서는 천국 비유가 전부 나오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19장에서 23장까지 몰아놨어요. 24장, 25장에는 종말론이죠. 그렇게 한 군데 다 모아놨어요, 특징이.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사이에 10가지 기적이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하고, 바다 잠잠케 하고, 이런 사건이 쭉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도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와요.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까 우리가 9장 9절에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을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른 사건도 거기에 살짝 끼워놔요. 돈을 세던 사람이 돈을 버리고 주를 따라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세리가, 이 마태가 완전히 변한 거죠. 그랬더니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삶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마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8장 9장에 10가지 기적을 놨는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죄인이 변해서 예수님 믿고 의인 되는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환경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가장 큰 기적이 뭔가? 예수님을 믿고 삶 전체가 바뀌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8장 9장 사이에 그 기적의 사건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어찌하여 저는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항의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 대답이 그거예요. 나는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려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마태복음 1장 21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사실은 여기가 핵심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세우시는 분. 그래서 이 기적의 한복판에 마태는 자기 사건을 넘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언감생신 꿈도 못 꾸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데 의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기에 모든 기록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신약 성경으로 바꾼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란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의 목적이 나옵니다. 기록의 목적, 마태복음 기록 목적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가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져요. 안디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을 때 도망갔더니 거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 거예요. 혼란이 왔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거죠. 그리스도교가 생긴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였으니까요. 혼란이 생겼어요.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뭐냐 이거죠. 뭐냐. 그러자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이런 거다라는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독교는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말로 너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고,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구약 예언의 성취자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그래요. 마태가 전하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장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한 사람, 모세예요. 그래서 마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더 보려고 그래요. 마태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분이 모세지? 그렇다면 죄에서 똑같이 건져내서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신약에도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예요. 그 요셉의 아버지가 공교롭게도 야곱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의 요셉과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똑같아요. 두 요셉 다 꿈을 좋아해요. 구약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꿈에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족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이집트로 가족을 이끌고 가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지 않은, 보디발의 아내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만 동침하지 않습니다. 두 요셉 다 아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거기서 또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불려요. 그런데 모세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예요. 왕자. 모세의 또 그다음 보죠. 태어났을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예수님도 겪고 있고 모세도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둘 다 살아나지요. 자,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이집트에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고,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모세는 홍해를 갈라요. 그 홍해를 가를 때에 그 홍해 가른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제가 이제 쭉 보면 이제 히타 꺼도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아버지가 야곱인데 그렇게 구약과 연관성을 가지고 오는 거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갖게 되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동일하게 갖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죠. 모세는 홍해를 가르죠. 그래서 이 홍해 가른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출애굽 유형 구속사라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출애굽 유형 구속사. 예, 출애굽과 예수님의 구원사를 같이 보는 거예요. 출애굽 유형 구속사라 그래요. 세례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몇 년을 지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팔복을 주세요. 팔복.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똑같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줘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몇 가지 기적을 베푸세요? 10가지 기적을 베푸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사이에 몇 가지 기적이 나온다고요? 10가지 기적이 나와요. 모세가 정탐꾼을 몇 명 보내요? 12정탐꾼을 보내요. 예수님은 제자를 몇 명 파송하세요? 12명을 파송하세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도 보면 모세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그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을 때에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비스가 산에 이르렀을 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셨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 이걸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이 죄예요. 하나님을 모름이 죄예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설명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놓고 날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내 삶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신가?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인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온 거죠. 죽음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죽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지 몰라요. 육체적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듯이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엄밀하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런가 하면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의 연장이면서 결말이에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육체적 죽음에 도달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져요. 이걸 한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맨 밑에 그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육체적 죽음에 도달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없이 산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죠. 구원이 뭔가? 구원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듯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생명이 다했을 때에 그 은혜와 보호하심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상천하지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 온 세상에 가득 차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죽음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죽음 이후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믿는 것에 전 생애를 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승리자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뭔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세계를 극복해 나간 거예요. 죽음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지 않습니까? 세리. 돈을 만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돈으로 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죄도 똑같이 마태는 빚으로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 용서해 주듯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극복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승리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날마다 기적을 보잖아요.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 나가보면은 만나가 있고, 낮에 너무 뜨거운데 구름 기둥이 덮이고 있고, 밤엔 너무 추운데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책 중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토론토 대학의 교수예요. 전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토론토 대학의 학생들이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선정했어요. 이 사람이 인생에 12가지 인생 법칙을 쭉 썼는데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 법칙이 그거예요. 첫 번째 인생 법칙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라는 거죠. 이분이 그 바닷가재의 영역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게 바닷가재예요. 좋은 은신처를 찾기 위해서 바닷가재 둘이 전투를 벌인대요. 아주 재미난 내용이 많아요. 바닷가재 눈 밑에서 싸우려고 하는 상대에게 액체를 분출한대요. 그 액체 속에는 내 몸짓은 얼마며 내 힘은 얼마고 내 성별은 무엇이며 내 건강과 감정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액체를 딱 접촉하는 순간 이길 수 있는 상대인지 이길 수 없는 상대인지가 판단난대요. 그런데 문제는 비등한 거예요. 비등하면 전투가 벌어져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점점 가면서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한쪽에 물러서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결과는 참혹해진대요.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기가 힘든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출된 눈이 뜯겨지고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1차전이든 2차전이든 둘이 전쟁이 붙었을 때, 전투가 붙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지게 되지요. 패배한 바닷가재는 모든 것이 다 변한대요. 뇌 구조가 완전히 해체돼서 약자에게 적합한 뇌가 형성된대요. 그때부터 이 패배한 바닷가재는 자신감을 잃고 후줄근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진대요. 위축된 모습이 된대요. 그래서 꼬리가 발달되는데 도망가기 딱 좋게 발달한대요. 작은 소리에도 후다다닥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승리한 바닷가재도 뇌 구조가 바뀐대요. 몸이 더 유연해지고 집게발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긴대요. 이걸 여러분 마태의 법칙이라 그래요. 마태의 법칙.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거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바닷가재처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늘 패배하는 사람은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걸른다는 거죠.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더 진행되어지면 공황장애가 온대요.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좋은 친구도 다 떠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게 되어지고, 욕 중에 제일 안 좋은 욕 있잖아요. 너는 혼자 죽을 거야. 그런 아주 고단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충동적이 되어진대요. 부정적인 생각이 늘 머물게 되어지고 불안감 때문에 심장박동은 빨라진다는 거죠. 행복감은 멀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어깨를 펴라, 그리고 똑바로 서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허리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상황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요, 어려워요. 어깨 펴고 허리 세운다 그래서 모든 게 달라지나? 어려워요. 그런다 그래서 닥쳐오는 상황이 바뀌나? 안 바뀔 때가 더 많은 걸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는 패배한 바닷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가재는 철저히 혼자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깨를 펴는 근거가 뭔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허리를 고쳐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계신 걸요. 우리를 모든 빚에서, 환경에서, 죄에서 건지셨다. 모든 빚을 다 갚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걸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의지하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해지는 거예요. 집게발이 커지듯이 우리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몸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깨를 펴라, 그리고 똑바로 서라. 제가 이 말씀 읽고서 말씀 전하고서 만난 사람마다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똑바로 서세요. 우리 때는 잘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는 동네 형들이 꼭 그 동네 형들은 그 못된 형들이 좀 있잖아요. 동네 건달 같은 형들은 가오 잡는다고 어깨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러고서 다녀가지고 우리는 그게 멋인 줄 알고 다 구부정하게 이러고 다녔어요. 키도 안 큰데. 키 큰 사람은 또 커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더니 어깨가 굽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보고 맨날 허리를 똑바로 이렇게 펴라 그래요. 구부정했더니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이렇게 펴는 거예요. 어깨를 똑바로 펴라는 거죠. 허리를 고추 세우라는 거죠. 당당히 서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겠다는 의미입니다.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비겁하게 숨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정면으로 당당하게 붙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80된 노인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궁정에서 생활하다가 40년 생활하다가 광야로 쫓겨났어요. 4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노인이에요. 80살이 됐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의 어깨는 안 봐도 처진 어깨예요. 구부러진 허리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팡이를 짚었잖아요. 구부러진 허리에 처진 어깨. 내 인생 80 끝났어. 그랬는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불은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모세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타고는 있으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이 속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그 순간 어깨가 펴졌을 거예요. 허리가 똑바로 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팡이를 높이 드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노예를 이끌고 광야를 건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의 달라진 삶이에요. 세리로 손가락질 받던 마태, 이 사람도 안 봐도 뻔해요. 늘 구부정하고 축 처진 어깨, 돈만 많이 벌었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름이 레이 아닙니까? 레이 지파의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던 사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 마태가 여전히 축 처진 어깨로다가 그렇게 구부정하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 순간부터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걸으면서 마태의 어깨가 펴졌을 거예요. 허리가 똑바로 섰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세던 성경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펼치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거죠. 그리고 큰 아픔이나 고통도 이겨내라.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이 되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담대히 항해하며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싸움에서 승리한 바닷가재조차도 모든 것이 바뀌는데,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똑바로 서고 가슴을 펴는 그런 삶이 오늘부터 펼쳐지셔서 오늘부터가 승리에 이르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매우 적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깨를 펴시고 힘을 주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간증들이 생겨나게 하시옵시고 절망과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역사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져 있는 분들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었다면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승리하는 인생의 오늘부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모든 이 인생들 위축됐던 마음들이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당당해지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와 회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구촌에 돌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일시에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전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리고 당회원들과 우리 교회 가족들 몇 분이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심 그리고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어깨를 펴게 하시고 허리를 세우고 당당히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써나감으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고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며 어느 곳에서든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모든 상한 심령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과 지친 마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제와 그리고 10의 1조 여러 가지 헌금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정돈하며 여러 가지를 돌아보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허경민 형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오늘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의 명가가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곳 어느 곳이든 예배하는 심령 그 누구든 그 무궁하신 은혜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